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은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의 그 교회를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워놓고 그리고 지금 돌아와가 있는데 뒤따라오는 소문들이 그렇게 좋지 못한 그러한 소문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그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많이 전 세계 각국을 흩어져서 돌아다니죠. 그래서 그 돌아다니던 자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방해를 놓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해놓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잘 자라기를 바라면서 있었지만은 그 유대인들이 와서 뭐 율법을 믿어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든지 부활이 없다든지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도냐 12사도에 그게 들어가지 않는데 뭐가 어떻게 해서 사도냐 그 거짓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그 사람들이 원래는 예수나 유대교를 믿은 것이 아니라 다른 타 종교를 믿던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도록 그들을 개종을 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거기에 와서 사도 바울의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지 않고 그들이 자꾸 유대교를 믿도록 하면서 사도 바울을 갖다가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기에 빠져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마음에 힘들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자체가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내가 너희들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같이 속해 있었을 때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이 눈 쪽으로 질병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진물이 나고 이렇게 막 좀 흉한 모습이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 확실한 건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는데 그 뒤에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눈에 문제가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자체가 그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육체에 약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병들었을 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병들었지만 남은 많이 고쳤지요. 그렇지만 자기 병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그 병을 감사함으로 안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이렇게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외형 모습으로는 아주 질병으로 인해서 막 보기 흉한 그러한 모습이 있지만 이 갈라디아의 그 성도들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그 사도 바울을 갖다가 천사같이 대우를 하고 작은 예수처럼 그렇게 그들에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것이 신앙이 바뀌어져 버리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화가 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이 애가 탄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말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눈이라도 빼어서 주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그 사도 바울의 눈에 안질 자체에 막 모르겠어요. 그거는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 제가 이 말씀 자체에 앞뒤 문맥을 볼 때는 눈에 질병이 있어서 깨끗하지도 못하고 아주 추한 그러한 모습이었더란 것이지요. 그래서 눈이라도 너희가 내한테 빼어줄 수 있을 정도로 나한테 잘했는데 지금 너희들은 오히려 나를 핍박하는 자처럼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바른 얘기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사기꾼같이 내가 그렇게 보이느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거기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성도들을 믿음으로 안착을 시켜놨는데 방해꾼들이 와서 그 요즘으로 말하면은 사입이나 이단들이 와서 계속적으로 이 교회에 믿는 자들을 흔들어 놓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17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히 있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유대교인들이 와서 거기에서 너희들한테 열심히 내는 것은 그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너희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교 쪽으로 그 잘못된 쪽으로 그것을 이끌어가기 위한 것이다. 오직 너희들을 이간시켜서 결국 자꾸 말싸움을 시키고 그 사람들 그 사도 바울과의 믿음에서 이간을 시켜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유대인들을 따라서 믿는 믿음을 다시 개종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8절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이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지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선교 나가서 교회를 섬기고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그들을 방해하고 사도 바울을 그 사도가 아니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진리를 거꾸로 뒤집어 놓는 그래서 누구를 믿고 자기네들 유대교를 믿도록 자꾸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거기에 휩쓸려가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바로 19절의 말씀이지요. 너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겠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그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정체가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가. 길이나 가깝습니까? 먼 거리에 전화가 있습니까? 휴대폰이 있습니까? 직접 가서 그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얼마나 먼 길을 걸어서 가야 되고 나귀를 얻어 타든지 낙타를 얻어 타든지 그런 거 외에는 걸어서 가야 되죠. 그 고난의 수고를 또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핵심적인 것은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말씀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리라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형상이라는 자체가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할 때 성경을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 외형적인 모습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외형적으로 우리가 닮았구나,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깊은 뜻은 놓쳐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외형적인 바깥에 우리의 모습도 있지만 내면적인 우리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던 하나님의 신적 성품, 그 성품 중에 우리에게 인간이 갖추어야 될 몇 가지 성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 주신 성품이 성경에서는 그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죠. 9가지 성품이 나오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성품은 거룩성과 의로움과 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다 보니까 세상적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인 줄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푼다 하면서 그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남에게 도와주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이 믿음으로 잘못 알고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인데, 믿음은 빼버리고 사랑만 가지고 행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아무리 내 몸을 불사르고 내가 구제를 하고 봉사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뭐를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이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모습으로만, 외형적으로만 바라본다면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모습만 새겨져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의 속에, 너의 속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는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너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이 마음 속에 새겨져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랑이 새겨지면 그냥 사랑이 새겨졌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새겨졌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랑을 우리는 다시 이웃에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줄 아는 그 자가 바로 예수를 믿는 자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교회를 몇십 년 다니면 뭐합니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은 교회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라면 먼저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너희 마음
마음속에, 너희 속에라는 거, 너희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신적 성품인 사랑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이제 처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어떤 사랑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손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실 때 이미 하나님의 우리는 신적 성품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권세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의 세상 가운데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이 조건 없이 자기 자신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으면서 다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상대편을 위해서 조건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육신까지도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 사랑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세상 마귀가 돌아서 죄악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나의 유익적인 것을 사랑으로 생각하고 있지요.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아름다워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가져야 되고 그것이 사랑인 줄 착각하고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아니라 세상 마귀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그 3장에 나오지요. 그 죄가 들어오니까 세상적으로 갑자기 먹음직스럽고 보함직스럽고 그것이 탐스러워지는 육신적인 그 모든 것을 만족시켜주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지금 사랑이라고 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랑이라는 것은 다 육신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적 사랑입니다. 그 영적으로 인해서 내가 가진 것 물질이라도 있으면 나눠줄 줄 알고 없으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줄 줄 알고 무언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편을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의 성품, 예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너희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참 사랑이 죄로 인해서 아가페적 사랑이 에로스적으로 사랑으로 변한 것을 다시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에로스적인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헌신 봉사를 하더라도 그것은 다 헛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그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이야기하죠. 로마서 8장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성품, 사랑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은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면서 내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형제로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라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가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훌륭한 자의 아버지 밑에 자녀도 훌륭한 자녀가 나오는 수가 많습니다. 그 성품을 따라가는 자들이 많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을 지으시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실 때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서 사람을 지으시려고 예정하신 것이고 그 예정하심에 따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것이고 그 사랑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경 전체의 그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회복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자체를 깊이 생각해 보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으로 지으신 피조물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그 아들 삼아주신 우리의 이 신앙적 삶이 지금 어떠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힘든 고생 가운데서 전해놓고 돌아오니까 잘못된 길로 가니까 다시 그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 먼 지방에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지만 여기에 앉아서도 그들이 어떻게 될까 덜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좀 더 일주일 사이에 신앙이 더 잘 자라졌으면 좀 더 하나님 가까이 왔으면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덜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삶 속에서 이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성 회복이에요. 영성 회복이라는 것이 뭐 별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이제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는 내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생각을 하고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맹목적으로 교회만 들락거리는 그런 신앙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면 세상에 안 믿는 자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구원의 그 사랑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내가 급한 일이 있고 문제 생기면 주여 하면서 기도하지만 평상시 얼마나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은 세상에 빠져서 교회만 들락거리면서 세상의 그 쾌락을 쫓아서 음란을 쫓아서 탐욕을 쫓아서 헤매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들이 받을 형벌을 자신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라. 네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르게 알고 그 사랑을 바르게 배워서 이웃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교회 마당만 밟는 그런 신앙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려면 바르게 믿자는 것이지요. 그냥 무수히 성경 말씀만 많이 본다고 그 많은 말씀만 안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씀 많이 하면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가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말씀 한마디라도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물질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자들이 먼저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면서 목회한다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말씀은 내 생각을 전함으로 듣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생명에서 떠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지, 나로 인하여 잘못되어서 다 지옥 자식 만드는 것이, 그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목자부터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직접 교제하는 그러한 참된 목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교회 목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성경을 학식적으로 풀고 내 생각을 전함으로써 많은 영혼들이 지옥 가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대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세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상대편을 먼저 누구를 만나든 이해를 해주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이해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내 고집으로, 내가 보는 관점으로 내 고집대로 고정관념에 맞춰서 당신이 안 됐다고 잘못됐다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이해해주고 그리고 그를 배려해주고 만약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용서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고정관념, 그 틀을 깨트려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배우고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있다 해도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